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살으셨죠? 예,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은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건 잘 기억 못해도 주일은 잘 기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과 믿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자, 여러분 인생 중에서 최고의 인생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는 개구리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개구리가 일을 할 때 개굴개굴 하면서 막 이제 개구리 일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개구리가 이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밥도 짓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사람과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사람과 함께 어떤 학교도 세우고 건물도 여러 번 짓고 이렇게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는 어떤 개구리라고 볼 수 있죠? 대단한 개구리고 위대한 개구리고 너무너무 수준 높은 그런 개구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인간이 인간의 일을 하고 살겠지요. 땅도 파고 또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죠? 평생 인간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짓는 일도 하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혼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일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치료하는 일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만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일하는 자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원이 지금 무슨 차원이냐면 땅의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차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 하시는 유일한 일인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여러분 출중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여러분 뛰어납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요 마귀도 너끈히 이깁니다. 이거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렇게 산다 하고 지금 표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아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영들이 다 죽어 있죠. 원래 영이 다 죽어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꼭 하나님 믿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을, 죽은 영을 예수의 피로 그 영을 여러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예수의 피로 그 영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이 어떻게 돼요? 죽어 있는데 부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죽은 영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엄청난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영이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이렇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내 죽은 영을 부활시켜 주셨구나.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구나. 야,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니.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구나. 야,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하늘의 차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천국으로 인도받는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야, 너무 큰 은혜를 받았구나. 야,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야,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됐지?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이 좀 없더라도 내 영이 부활한 것과 천국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슬플 겨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아니, 지금 죽으면 이제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그 여러분 놀라운 은총이 쏟아지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거기서 무슨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퍼하면 사실은 안 되죠. 그렇죠? 은혜가 막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 슬픔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슬퍼하지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여러분 주신 것을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인 어른께서 하루 종일 아들이 이제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아들 얼굴 좀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들을 기다려요. 아들은 60대고 어머니는 여러분 80대가 넘었고,
그런데 그 노인분이 하루 종일 이제 혼자 집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에 여러분 오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노인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리고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문 열고 탁 들어와서, 어머니 저 회사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너무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자기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은 참 여러분 너무도 기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의 건강을 챙겨주고 나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나에게 복을 줄 자가 더군다나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평화스럽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늘 여러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외롭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손을 꽉 붙잡고 그 등한 손을 붙잡고 나와 동행해 주시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천사들이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한테 천사를 보내십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 천사를 보내냐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여러분 천사를 보내시더라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를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대요. 아멘. 야,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그 믿을 수 없는데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여러분 건강한 몸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특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받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은혜를 기억이 좀 희미해지고 약해져.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적어지더라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막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은혜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우리 계단이 조금 이렇게 약간 많지 않습니까? 보통치 않은 계단이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한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쭉 그냥 안 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뭐 햇빛도 좀 들어오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내려오면서 야 그래도 발은 좀 불편하긴 한데 이 발이라도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한 발 내려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계단 하나 내려오면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면 그래요. 뭐 평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평소에는 감사 이렇게 잘 남편하고 같이 사니까 늘 있는 거지 뭐. 그럼 아무 생각 없죠. 근데 어느 때는 이렇게 남편이 좀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또 힘도 없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많이 옛날 젊을 때 같이 멋있는 그런 모습도 별로 없어지고. 그런데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너무 그냥 불쌍히 여겨 보이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이 남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40년 이렇게 또 살게 하고 야 너무 감사하구나. 그냥 막 감사가 너무 감사. 그래서 갑자기 남편한테 당신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당신 오늘따라 왜 그래? 막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거야 너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깨닫는 거야. 그게. 아멘. 그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남편이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왜 그래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은혜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천사가 늘 함께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지키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높은 차원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줄을 알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알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알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일하는 그런 높은 차원의 성도님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고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고 선용하는.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이제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말이야 골고루 음식을 잘 먹었더니 내 몸이 요즘에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아. 야, 내가 보니까 요즘에 어떤 식품을 먹었더니 야, 내가 이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어. 그 약초 뿌리를 약초 뿌리 이야기해가지고 그 약초 뿌리를 계속 먹었더니 내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가지고 야, 이게 너무 엄청나게 건강해졌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자기가 일구어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표현하자면 악용이라는 거예요. 악용.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막 이렇게 여러분 드러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빌딩도 주시고요. 재물이 막 늘어나는 거야. 집도 막 몇 채가 있고.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또 자기가 경제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다 그것을 다 벌었다는 거야. 그리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저 사람들 말이야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건 다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는 거예요. 선용. 좋은 데 쓰는 거예요. 선한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빌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확 주시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다 여러분 낮춰가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또 사용을 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 참 저 사람 참 가난하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잖아. 참 하나님, 제가 저 가난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몰래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티를 내질 않는 거죠. 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요,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밥을 막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런 분도 있거든요, 어려워서.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좀 밥도,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니까 밥도 좀 사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 잘 돌아가, 그 뭘 배워도 빨리 배워, 그래서 똑똑해. 그러면 여러분 그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자기가 다 지혜롭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암기력도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자기의 똑똑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또 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자기의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신 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지, 맞아, 하나님이 내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을 참 이렇게 뛰어나게 해서 이 기억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 조금 부족한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가면 나는 머리가 하얗게 되고요, 머리가 깡통이 돼요.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똑똑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잘 돕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리를 선한 데 사용하고, 그 좋은 머리를 여러분 좋은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재능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기부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재능을 주신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더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봉사를 하고, 또 혹시 뭐가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건져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똑똑한 머리를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래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난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을 하면 그 사람은 복이 계속해서 더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라.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한 번 받고, 여러분 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한 번만 받고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살아왔죠.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야 되겠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또 받고 살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요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늘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은. 왜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은혜 자체야. 은혜 덩어리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줄까? 그래서 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은혜를 주시기를 준비하고는 계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주실지를 모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가 다른 건 말고 은혜에 대해서는 욕심이 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좀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욕심만 갖지 말고 그냥 은혜에 대해 막 욕심이 막 넘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는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지, 다 자고 싶고 TV 보면서 이렇게 쉬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왜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슨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죠?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은혜 주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20대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강단에 그분들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업도의 사장님이셔. 근데도 그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강대상 앞에 스치를 까고 맨날 이렇게,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사장이야, 사장. 회사를 운영한다니까요. 근데 밤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저는요 거기서 충격을 좀 내가 받았어요. 야, 저분 왜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야. 아, 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사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께 의논을 하는 거야. 이게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거의 철야해 그냥. 그리고 의자에서 집이 아파트 좋은 데 사지. 근데 아파트가 안 주무시고 교회 긴 의자, 이런 의자야. 의자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야, 잠깐. 참 대단한 분이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꼽사리 껴가지고 옆에서 이제 저는 기도 훈련이 잘 안 됐는데 그때 꼽사리 껴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 거야? 기도 쫙하고 고개가 떨궈져 있더라고. 주야! 그래서 막 기도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갑자기, 왜냐면 여기서 막 기도하다 갑자기 막 또 큰 소리 기도하잖아. 그럼 놀래가지고 갑자기 떨궈져. 이게 눈이 저절로 이렇게 눈이 게림지기도. 주야! 까불고 막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조니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내 기도하는데 이렇게 졸아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 졸음만 오는데 뭘 기도 뭐라고 하나?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 기도 안 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통로가 없잖아. 은혜를 주실 통로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줄 은혜가 따로 있었고요, 올해 줄 은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줄 은혜가 또 다른 색깔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색깔은 그냥 너무 많아. 빨주노초, 파나무 막 7색깔 무지개보다 더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근데 작년 것 놓치고 그냥 올해 것도 놓쳐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빨간 은혜, 파란 은혜, 노란 은혜, 여러분 초록색 은혜, 이 은혜를 각각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하반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게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를 여러분 그 은혜가 비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헛되이 받지 않는 거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를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요 꼭 이 맞는 색깔의 그 은혜를 좀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맞는 여러분 그 맞는 은혜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좀 주세요. 오늘 저에게 필요한 그 색깔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받을 준비를 항상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실 수도 있고요, 내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은혜를 이제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야. 그건 어느 날 갑자기야.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준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는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릇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딱 보시면서, 야, 저 심령이 참 그렇게 깨끗하고 어쩌면 저렇게 깨끗하게 준비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가.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담아줍니까? 은혜가 깨끗한 거예요. 은혜가요 거룩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너무 숭고하니까 여러분 깨끗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보다도 귀한 은혜를 더러운 곳에다가 담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의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의심이 가끔 찾아와요. 맨날 찾아오는 건 아니야. 근데 가끔 찾아올 때 그 의심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순종도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냥. 예. 자, 그럴 때 불순종을 이렇게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보면, 서로 이제 사이좋게, 그리고 서로 화평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도 때로는 뭐 하나 때문에 팍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예? 상대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딱 쑥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원망이 팍 튕겨 나오는 거야. 아니,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 속에서 원망이 팍 나오려고 이렇게. 그 마음 그릇에 원망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막 움직여. 그러면 그건 마음이 깨끗하지가 못하는 거죠.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참 이렇게 또 불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오기 전에 여기서 움직일 때가 있어. 그걸 감지으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감지를 해. 아니, 다 그래. 똑같아요. 뭐, 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어. 마음에 딱 올라올 때. 근데 이거를 팍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건 이제 상대에게도 안 좋아, 다.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죠? 왜냐면 잘하다가 남편이 이제 자기 속을 확 뒤집을 때 가끔은 있거든. 이제 원래 그래요. 사람 속성이.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원망이 탁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불평이 원망 올라올 때 그때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걷어내야 되지요. 그것도.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지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늘
받을 은혜를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겸손한 그릇이 되셔야 돼요. 겸손한 그릇. 그리고 이 겸손한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그릇을 낮춰서 드리는 거예요. 낮춰서.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기 위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항상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밑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은혜가 위에서 밑으로 쏟아지는데 은혜가 어떻게 가냐고 옆으로 안 가지. 근데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야고보서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보다 낮은 데다가 그릇을 탁 받쳐서 이렇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여러분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내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다가 그릇을 탁 놓으면은 하나님이요, 탁 그 신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원래 그 교만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속에서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거머리 알아요, 몰라요? 시골에 있는 분만 거머리가 알까요? 야, 나도 옛날에 한번 논에 들어갔더니 거머리 뭐가 이렇게 이상하더라고. 봤더니 얘가 큰 놈이 붙었더라고. 근데 잘 안 찢어지더라고. 내가 찢어가지고 밑에다 놓고는 그게 이제 교만한 거야, 이 거머리가. 어디서 감히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에다 놓고 그냥 완전히 발로 막 지근지근 밟았어요. 그런다고 잘 안 죽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돌로 쳤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 그래. 교만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찔긴지 몰라. 이 교만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빼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걸 뿌리째 뽑아가지고 완전히 다 이게 밟아서 없애야 돼요. 예. 이 교만은 그렇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겸손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쳐서 날마다 쳤대. 왜냐면 오늘 안 쳤다가는 또 교만해져. 그러니까 오늘 치고 날마다 쳐가지고 겸손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면서 사니까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 바울을 닮고 싶으면 이름을 여러분 무슨 바울 그러겠습니까? 이름을 그래 다 닮고 싶지 여러분. 근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름을 그다 대도 안 되는 거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겸손한 사람이 돼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좋은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아들까지도 주시고요 모든 걸 주기를 너무도 기뻐하시고요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늘 좋은 분으로 입만 열면 선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막 은혜가 쏟아져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밖에서 또 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는 없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 집에 가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남편 앞에서 막 교회 나쁜 이야기하고 또 저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은 평생 예수 안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입만 열면 내 입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 간증도 그래. 자기를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만 이야기하라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 자기를 높여버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니까. 하나님을 좋게 선전하는 사람들, 이게 결국 뭐예요? 복음 전파인 거예요. 아파트 살면서 다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이야기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해요.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늘 구해야 되겠죠. 늘 준비하고 깨끗하게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좋게 하는, 좋게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은혜 받으시고 오늘 또 받으시고 내일 또 여러분들은 은혜를 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 자, 여러분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알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시고, 아니 나에게 천국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선용해야 돼요. 여러분 악용하면 절대 안 돼요. 좋은 것에 그 은혜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릇을 다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들 알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